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를지를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앉아 계신 오른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지난 36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송파교회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제 눈앞에 계신 여러분들이 저는 그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다수는 아마 이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신 분일 것입니다. 여러분 중 대다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이곳에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한 그 추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 송파교회 가운데로 인도하셨고 이곳에서 나를 만나주셨으면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3월 첫째 주일날 우리가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요 오늘 이 요한계시록 3장 말씀을 근거로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계시록 3장에 나오는 교회 하나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어떤 교회가 생각이 나시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미국의 미시간주에 가면은 디트로이트라는 도시가 있대요. 가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당연히 못 가봤어요. 한때 세계 최대의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큰 부와 영광을 누렸던 도시 바로 디트로이트입니다. 왜 그곳이 발달했냐면은 자동차 산업이 엄청 발전했대요. 제가 설교를 지금 시작했는데 우리 유은이는 벌써 하품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자, 디트로이트라는 도시에 자동차 회사들이 엄청나게 발달을 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문을 닫음으로써 사람들은 떠났고 많은 건물들이 버려지고 폐허가 됨으로 그 디트로이트라는 도시는 오늘날 폐허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슬럼가가 형성되었고요. 갱들이 막 활개치는 그러한 도시가 말 그대로 범죄 도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마약의 도시라고 불리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서치를 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런 말도 있어요. 디트로이트에 사는 사람 중 마약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도시가 부패하고 범죄 도시가 되었다라는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뉴스를 통해서 한 번쯤은 보시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화려한 영광과 찬란한 과거를 가졌지만 현재는 과거의 영광을 뒤로하고 무너져버린 도시, 그 디트로이트와 같은 그 도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나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대라는 곳입니다. 그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인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지 않습니까? 송파 지역에 있기 때문에 송파교회잖아요. 그 사대 지역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대교회. 오늘의 주인공인 사대교회입니다. 이 사대라는 지역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사대라는 지역은 지리상 무역과 군사와 어떤 교통의 요충지였던 매우 번화했던 도시라고 합니다. 일찍부터 양털 가공업과 염색업이 발달했고 또 그 사대 지역에 뭐가 있었냐면은 금광이 있었대요. 금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유했던 도시가 바로 사대 도시다. 지역에 돈이 넘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사대 지역에 있던 그 사대 교회 또한 부자 교회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번창하고 부유했던 도시가 AD 17년에 일어난 지진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도시의 태반이 폐허가 되어버리고 지진 후에 복구가 되긴 하지만 과거의 영광은 찾아볼 수 없는 도시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이 계시록을 기록할 무렵에는 이 4대 도시 사람들은 힘이 다 빠져버린 상태였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이제 한물 가버린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내가 막 왕년에는 하나 있어. 내가 옛날엔 이렇게 잘 살았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도시 사람들,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살았던 그 사람들이 바로 4대 교회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력은 없고 자존심만 남아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4대 지역, 4대 교회를 향해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4대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4대 교회의 상태를 하나님께서 진단하시는데 이 4대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너의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는 살았다 하지만 실상 죽은 교회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내 행위를 안다라는 단어를 유명하다, 업적이 있다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 과거에 찬란했던 업적을 가졌던 교회, 그 이름이 뭐라고요?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4대 교회라고요. 4대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마 화려하고 번듯한 건물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 튀르키예 지방에 있는 4대 교회 터라는 유적이래요. 과거에 4대 교회가 있었던 곳이래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기둥이 저렇게나 높습니다. 얼마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합니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 교회 가운데로 모였을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화려한 교회 가운데 모여가지고 수많은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수많은 교회 행사를 했을 것이고 다양한 사역들로 인하여 바쁘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 눈에는 아주 번창하고 유명한 교회가 이 4대 교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서는 이 유명하고 번창하고 번듯한 건물과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이 4대 교회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유명하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너 사실 유명무실이야. 살아있지만 실제로는 죽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단해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인 내실이 전혀 하나도 없구나. 너희 교회가 지금 마구 달려가고는 있는데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너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구나.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구나. 설교가 유창한데 성령의 감동이 없구나. 사역과 프로그램이 많지만 그것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아 영적인 능력이 떠났구나. 예배가 수없이 많이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그 갈급한 심령이 없구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구나. 4대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직설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지적입니까? 4대 교회 사람들은 그 도시 사람들처럼 과거의 영광을 항상 그리워하며 살았어요. 우리도 한때는 저 에베소 교회나 서머나 교회나 소아시아의 어떤 그런 맏형 같은 그런 큰 교회였는데 이런 자부심을 갖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정작 4대 교회 지금은 뭐 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지금의 4대 교회는 어떠한 영적인 열기 이런 거 느껴볼 수 없는 화려했던 과거만을 자랑하는 교회,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려 하지 현재를 이야기하지 않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단 말입니다. 죽지는 않았어요. 4대 교회가 망한 것이 아닙니다. 죽지 않았어요. 여전히 살아 숨을 쉬고 있는 상태이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간신히 그 생명만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일깨워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4대 교회가 완전히 죽은 건 아니고 지금 죽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4대 교회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러한 비극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4대 교회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면 됐지. 나 정도면 괜찮은 성도야. 야, 내가 술을 하냐, 담배를 하냐, 도박을 하냐, 약을 하냐.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신자지. 나 같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우리 교회 정도로 사람 모이고 우리 교회 정도 규모면은 훌륭한 교회지. 얼마나 좋아? 잘못된 자기만족,
바로 4대 교회의 현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달리지 않는 자전거는 반드시 쓰러지게 돼 있듯이 냉철한 자기 비판이 사라져버린 교회, 뼈를 깎는 개혁과 변화가 사라져버린 교회는 아까 이 사진과 같이 그 뼈대만, 터만 남게 되어 있었습니다. 저 거대하고 화려했던 4대 교회가 왜 저렇게 오늘날은 관광지가 되어 터만 남게 되었을까요? 저 4대 교회가 핍박이 심했던 교회인가요? 아니에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여러 교회가 나오는데요, 에베소나 버가모 교회나 두아디라 교회는 핍박이 매우 심했어요. 외부의 핍박도 심하고 이단으로부터 막 교회가 도전도 받고 막 로마 정부가 교회를 박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4대 교회는 그런 박해가 없는 교회였어요. 좋은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좋은 환경이니까 교회가 더 부흥하고 잘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상황은 정반대로 전개돼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편안히 지냈던 게 오히려 교회의 영적인 야성을 죽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4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냄비 속의 개구리 실험 아시나요? 냄비 속의 개구리 실험? 펄펄 끓는 냄비에다가 개구리를 이렇게 뚝 집어넣으면은 개구리가 뜨거워 하면서 막 이렇게 튀어나오는데, 미지근한 차가운 물에다가 개구리를 넣고 그 물을 점점 서서히 올리면은 이 개구리가 미지근한데 좋다 반신욕 하시다가 그렇게 삶아져 죽어버린다라는 그런 실험이에요. 아마 배우셨을 것 같은데, 학교 다니실 때. 죽어가는데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니까 자기가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이 개구리가 죽어버리더란 말이죠. 4대 교회가 오늘 그렇습니다. 만약에 4대 교회가 펄펄 끓는 박해의 불이 확 왔다면 교회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을 텐데, 오늘날 4대 교회를 압박한 이 사단의 무기는 훨씬 교묘하고 치밀한 것입니다. 핍박도 없어요. 환난도 없어요. 그저 편안하게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따뜻하다 하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4대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까? 여러분, 회사에서 나 교회 다녀요 하면은 나가세요 쫓아내고 막 그래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한국 교회는 지난 30년간 이렇게도 많이 다운되어 버렸습니까? 너무나도 조화적인 환경적인 그 풍요로움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서서히 죽여버린 것이에요. 이것 또한 사탄의 치밀한 전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밋밋하며 전혀 장애물이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도처의 환난과 역경이 기다립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4대 교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살아있다 하나 죽어가는 교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테니까 이 교회의 상황을 들으시고 어떤 교회가 생각나시는지 한번 떠올려 보자고. 여러분은 오늘 본문 이 계시록 3장에 나오는 이 4대 교회 설명을 들으시면서 어떤 교회가 생각나십니까? 저는요, 우리 순복음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인 줄 아십니까? 2000년 교회사를 살펴보아도 어디서도 찾을 수 없던 전무후무한 부흥과 성장을 순복음교회는 경험했습니다. 제가요, 대학원에서 교회사를 전공을 했어요. 근데 2000년 교회사 그 책 어디를 찾아봐도 순복음교회만큼 단기간에 폭발적인 성장을 한 교회를 어떤 책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정말 성령님의 일하심이 아니었다라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이것은 명백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었습니다. 구름대와 같은 성도들이 모이면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로 인하여 큰 교회 건물을 세우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거대한 경기장을 빌려서 어떤 교회도 할 수 없는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점점 과거의 영광으로 전락해버리고 있습니다. 제가요, 지난달에 우리 싱가포르 팀하고 단기 선교를 갔다 왔어요. 가서 그 콩이 목사 심우하시는 그 시티 하베스트 교회라는 그 현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교회는 우리나라로 치면 코엑스와 같은 거대한 몰에서, 아래에는 쇼핑몰이 있고 위에는 그 코엑스와 같은 거대한
전시장이 있는 그 거대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유튜브로 보는 뭐 힐송이나 뭐 베델 같이 막 그런 정말 세련되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요. 근데 저에게 그 예배보다 더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장면이 있거든요. 그 모습이 뭔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린 사람들이 그 코엑스 복도 같은데 털썩 주저앉더니 갑자기 동그랗게 모이더니 성경책을 펴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펴서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막 옆에서는 통기타를 치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복도 땅바닥에 돗자리나 뭐 신문지도 없이 그냥 땅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서로 교제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동그란 무리가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개의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교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거기가 코엑스 같은 몰이라고 했잖아요. 그 동시간대 옆에서는 어떤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코스프레 아시죠? 코스프레. 니코니코니 뭐 이런 거. 만화 캐릭터 옷 입고 사진 찍고 굿즈 팔고 그런 전시회 있잖아요. 그게 그 옆 전시회에서 그 아래층에서 진행되고 있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막 가발을 입은 메이드복을 입은 사람들이 막 지나다니면서 막 사진을 찍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만화 속에 나오는 막 괴물 분장을 하고 막 칼을 차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있어요. 그렇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같은 공간 한쪽에서는 그들이 뭘 하는지 신경 쓰지도 않고 복도에 앉아서 방언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고 성경책 펴고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나눔하고 있더라니까요.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저들이 보이고 있다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저럴 수 있을까? 근데요, 여러분, 그 저런 모습이 사실 예전 우리 순복음의 모습이었어요.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걸요? 제가 학생 때는 여의도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제가 학생 때만 해도 교회 가잖아요. 여의도에 가면은 계단이건 복도건 교회 로비건 뭐 교회 뭐 교육관 앞에 아스팔트건 상관할 거 없이 그곳에 막 사람들이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타 치고 말씀 보고 동성기도하고 막 그러고 있었어요. 청년들이 모여서 기타 치고 찬양하고 막 인도에 막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쟤들은 뭐 하는 거야? 막 알 수 없는 영어로 막 방언으로 막 하니까 막 근데 그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건 말건 그냥 방언으로 부르짖으면서 통성기도하면서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특별한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라 그게 교회 가면은 당연한 거였고 그게 순복음이었어요. 어쩌다 교회에 좀 귀신 들린 것 같은 이상한 사람이 막 서성이고 있으면은 갑자기 빨간들은 우리 가방들은 우리 권사님들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막 그 동그랗게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놓고 막 동그랗게 둘러가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막 등짝을 막 치면서 막 떠나가라 막 귀신 기도하고 그러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안 나가 막 이러다가 막 귀신이 떠나가면서 정상돼가지고 막 걸어 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안진뱅이가 막 휠체어 들고 예배당을 나가고 각종 성령의 은사들이 넘쳐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었다니까요. 누구보다 세련되고 트렌드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옛날 우리가 했던 그 어떤 그러한 소그룹의 모임을 그들은 예배 후에 오늘날까지도 진행하고 있더라. 와, 그 모습 보는데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와, 맞아. 나도 옛날에 저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우리도 옛날에는 저랬잖아. 그런 모습이 언제부터 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내가 알던 우리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 송파는 물론 지금 여의도에서도 그런 모습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멀쩡한 카페 좋은 카페 많은데 뭘 아스팔트에 앉아가지고 그 방언기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나십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냄비 속 개구리처럼 죽어가는지조차 모르고 죽어가는 교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이 36주년 기념주일을 맞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 36년 뒤에 우리가 36년을 걸어왔잖아요. 과거 지금 이건 패스트 여기 있네요. 과거 36년을 걸어왔어요. 이제 미래 36년을 향해 걸어갈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우리 교회 36년 뒤를 생각하면은요 정말 깜깜하고 막막해요. 우리 교회에 12개의 교구가 있어요. 교구에 활동 중이신 우리 성도님들 평균 연령 여러분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아실 만한 분들은 다 아세요. 60대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70대, 80대세요. 상상해 봅시다. 36년 뒤가 아니라 10년 뒤, 20년 뒤에 우리 교회에 어떠한 모습으로 여러분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우리 어른들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든든하게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계시니까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그분들 은퇴하시고 천국 가시면은 10년, 20년 뒤에 여러분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란 여러분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곳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소중한 추억을 쌓았던 이 곳이, 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때 가서 새로운 교회 찾으실래요? 오륜교회 가실 거예요? 이곳 송파교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 교회에서 평생 신앙생활 해오셨잖아요.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송파교회로 부르셨잖아요. 그 은혜와 부르심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되든 말건, 교회 어떻게 되든 말건, 야, 한국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그냥 떠나면은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 공동체를 여러분에게 맡기셨다고요. 훗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너 그때 어떻게 했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요, 이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가 정말 좋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우리 담임 목사님 너무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도 좋아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그 어떤 교회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무엇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36주년을 맞이한 이 기념주일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면은 주님께서는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처방전 첫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 옆에 있는 2절 말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깨어나라. 완전히 죽기 전에 아직 조금이라도 남은 힘이 있을 때에 네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아멘. 깨어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 일어나. 그리고 조금이나마 너한테 힘이 있을 때 그때 내 자신을 일으켜 세워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공동체 안에, 너희 교회 안에 남아있는 그거 조금 있으면은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그것을 굳건하게 해야 돼 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대교회가 죽어가고 있었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것들 중에 주님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이 있었나 봐요. 우리처럼요. 저는 우리 안에 아직 소망의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믿어요. 너는 일어나서 너희 안에 있는 그 온전한 것을 굳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그 온전한 것을 더욱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첫 번째 처방전을 내려주십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 3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3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받은 것과 들은 것들을 기억하여 뉘우치고. 여기서 뉘우쳐야 할 받은 것,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여 뉘우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그게 뭐냐면은 사대교회가 처음 받았던 그 복음의 진리를 뜻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그때 그 첫사랑의 감격, 그 복음의 진리와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 받은 그 은혜, 그것을 뉘우치고 기억하고 생각해라, 떠올려봐라 라는 말입니다. 첫사랑의 그 갈급함으로 그 절박함,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 살펴볼 때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맹탕교회가 아니었어요. 처음에는 제대로 된 성령의 그 충만한 뜨거움이 있는 교회였고, 그러니까 결코 시작이 잘못된 교회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말씀을 뜨겁게 받았던 교회, 성령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께서 지금 사대교회가 회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새로운 어떤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 받았던 그 은혜, 그 진리의 감격을 다시금 회복해야 돼. 그것이 너희에게 지금 필요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처방전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첫사랑의 감격, 하나님과의 첫 만남, 그 복음의 감격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세 번째 처방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한 다음에 그것을 지켜 회개하라 하십니다.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지키고 회개하라. 지켜라. 다시 말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라.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 좀 발버둥 쳐봐라.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 행함이 없는 그 믿음,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또 말씀드릴게요. 말씀을 읽는 거, 듣는 거, 공부하고 묵상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을 행하고 계시다면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말씀을 삶으로 적용하고 살아내기 위해 힘쓰는 것이에요. 지켜 행하라. 지키고 회개하라.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회개합니까? 너희 안에 과거의 잔재로 인하여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고 많은 예배가 있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 그거 아는데 너희는 안일한 자기도취에 빠져 있다.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아라. 이만하면 됐다라는 그 생각을 고쳐라. 하나님의 일을 대충 때우려는 너의 그 태도를 고쳐라. 영적인 나태함에 더 이상 안주하지 말아라. 주님은 사대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죽어가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우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신앙생활은 하는데 마음은 차갑게 식어져 버리고 지쳐버린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교회 창립 36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반복하여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로 부르셨고 초대하셨기에 지난 36년 동안 우리가 이곳에서 자라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아름다운 추억을 쌓아올 수 있었고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송파교회로 부름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 그 음성 무엇입니까? 깨어나십시오. 일어나 열정을 회복하십시오.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회개하시고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애써 주십시오.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사대교회를 향한, 아니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사대교회에게 주셨던 그 주님의 준엄한 꾸짖음이 저와 우리에게 주시는 꾸짖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잘못된 안락함에 취해서 현실을 안주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야성을 회복할 수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그 첫사랑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